우리 말씀 대축제의 범위에 우리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성적이 많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안 들은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뭐가 나와도 참고로 제가 출제 안 합니다. 문제가 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편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펴고, 왜냐하면 제가 1장부터 쭉 그냥 훑을 거기 때문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시작합시다. 이 스바냐서 말씀은요,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손이 누굽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그 밑에 현손. 그렇죠? 현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고조부가 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현손이 되죠. 그러니까 고손자라는 말이 이 높을 고자를 쓰기 때문에 손자한테 높은 단어를 쓰는 게 이상하니까 높을 고손자 말은 안 하지만 현손, 그래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손자의 손자가 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손자의 손자가 스바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스바냐는 선지자이지만 원래 왕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왕족이었다면 심리적으로 왕실과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는 왕실 친화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혹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스바냐가 자기 가족이니까, 왕실이니까 덜 공격해야 된다, 포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내 가족을 향하든 그게 내 민족을 향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스바냐에게 분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스바냐는 혈통보다 사명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가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유다의 왕은 자기 계통 왕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유다의 왕이시다라는 걸 그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왕명이고, 왕실은 그 종일 뿐이기 때문에 그 왕실의 잘못 또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꾸중하실 때 그거 혹독하게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스바냐는 왕실의 일원이지만 그걸 알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스바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신랄했습니다. 자, 스바냐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의 범위가, 심판 대상 범위가 얼만큼인지를 스바냐 1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악한 자들만 내가 심판하겠다가 아니라요. 여기 보면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여기 거치게 하다는 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건데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자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일컬을 때 이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 이들 모두를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보편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잘못했는데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소돔성이 다 악해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안 죽이마 라고 말할 정도의 하나님이신데 몇 사람 죄 지었다고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는 건 유다 땅의 죄악이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관영하여서 모두가 찌들어 있고 모두가 범죄한
그러니까 소수의 악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가 전염되어지고 병들어서 이제 뭐 심판이 누구라고 따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3절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언어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성경이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숨 쉬는 걸 다 끊어버린다, 이게 진멸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건 사람만 숨 쉬나요? 아니요, 거기 있는 짐승 모든 걸 다 끊어버릴 때 진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땅을 진멸해버리겠다는 굉장히 강한 어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건만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했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어쩔 수 없는 선고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는 구약 성경을 읽은 모든 이들은 이 말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인내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하나님보다 인내심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연거푸 2번의 죄를, 똑같은 죄를 용서하는 일 쉽습니까? 아마 못하실걸요? 한 번은 그럭저럭 해줘도 그 똑같은 일을 내게 피해를 주면서 2번을 연거푸 죄를 짓는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너는 습관적이야 그러면서 고의적이고 습관적이야, 너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 라고 저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악을, 그 습관적이고도 반복된 죄악을 몇 년이나 참아보시며 기다리셨습니까? 최소한 수백 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최소치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수백 년을 참아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70번씩 7번은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최소치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칼을 뽑으셨다는 이 말은 70번씩 7번을 70번쯤 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유다의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도저히 참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장 4절부터 보시면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알을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며. 여기 그마림이라는 이게 뭐냐? 이게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바알 제사장들을 부르던 호칭이 그마림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 그 그마림이라고 이름하는 그 제사장들, 그들을 멸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바알 멸절하고 바알의 제사장을 멸절하고 그 다음에요,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멸절하고, 이들은 누구예요?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정작은 뭐예요? 우상, 이 말감이라는 건 암몬의 신 밀곰을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의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스바냐서 2장과 3장에 넘어가면 그 심판의 대상들이 또 확대되어서 나오는데, 2장에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 이 모든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란 말이에요. 이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4개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도시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또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스와 아수르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이스라엘 성경의 성경 땅의 지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다면, 유다를 중심으로 지중해 해변,
지중해 해변 왼쪽 편에 보면 블레셋이 있고요. 모압과 암몬은 유다 땅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구스는 유다 땅의 남쪽 거기에 구스가 있고요. 아수르는 유다 땅의 저 북쪽 거기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은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3장은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니까 유다 땅에 서쪽, 동쪽,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예루살렘까지 전부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안 하지? 북이스라엘은 이때 이미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의 때가 지금 스바냐 시대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요. 거기는 아수르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아수르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여기 아수르를 심판한다고 할 때 그곳에 이제 포함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3장에 지금 예루살렘 심판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소란스러운 장례를 진정시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 앞에서 감히 입을 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의지적으로 좀 조용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입을 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왜? 심판의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지금 엄습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이냐? 1장 8절에 보면 이 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러분, 희생의 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희생의 날. 희생의 날은 아마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던 그것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유다 사람이라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날, 희생의 날 아닐까요?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의 준말이 이 희생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희생의 날은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제물을 잡듯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날. 이 얼마나 끔찍한 날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 어떻게 잡습니까? 제사장이 제물 잡을 때 목을 땁니다. 피를 쏟습니다. 피를 다 쏟아내고 나면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 더러운 건 버리고 모든 껍데기도 벗기고 그 다음에 모든 기름진 부위 다 끊어내가지고, 기름진 부위는 항상 하나님 거거든요. 인생에게 안 돌아갑니다. 항상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도려내가지고 이 기름진 지방 덩어리는 다 떼내서 하나님한테 태워드리고, 살코기 중에서도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주고 제사장한테 일부 주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의 날에 유다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이 얼마나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희생의 날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면 거기에 난도질 당하고 뼈에 살이 하나 붙어 있지 않고 살과 기름기가 분리되어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장이 다 뜯겨져 나가는, 여러분, 이런 심판의 날,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게 희생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날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세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어둠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좋은 날이 아니래요. 어둠의 날이고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그런 두렵고도 공포스러운 날이고 사람이 벽에 손을 댔다가 뱀한테 물리는 끔찍한 날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이 밀어닥치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래요. 또 이사야 13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자, 여기도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에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노가 맹렬하게 쏟아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래요. 요엘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제 임박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구약이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날인데 그 역사는 일반적으로 심판을 의미하는 날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은 심판밖에 없냐? 아니죠. 구원의 날이 사실은 더 많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더 많지만, 그러나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날은 심판의 날로 하나님이 잡으셨기에 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의 대표가 된 겁니다. 이 날에는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거역했던 모든 자들이 끝장나는 날입니다. 더 이상 변명이나 비아냥됨이나 죄악을 저지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두려워 떨며 공포 속에 찍소리도 내지 못하는 공포의 날, 두려움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이런 공포의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심판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백성이 되면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아냥대고 죄악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날이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날로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 날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 중에 최고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모든 인류의 마지막 순간, 모든 인생의 마지막 심판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끝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 날이야말로 최고의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날을 기대합니다. 왜요? 심판하려고? 아니요. 그 날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장 10절에 보시면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문에서, 이 어문이 뭐냐? 이 피쉬게이트는 예루살렘의 북쪽문을 어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어문이냐면 그 위쪽에 어시장이 있어서 물고기가 그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을 어문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문,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북쪽문이 어문이라는 거예요. 북쪽문. 그런데 이 문으로만 대적들이 오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요 전부 다 계곡이었어요. 전부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한쪽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쪽, 동쪽, 서쪽, 남쪽, 여기 전부 다 계곡이라서 이쪽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적군이 깊은 계곡이라서.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게 딱 하나, 이 북문 어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북문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문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인 겁니다. 한쪽만 막으면 되니까. 다른 쪽 굳이 안 막아도 한쪽만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멸망하죠. 지금 말하죠.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난대요. 왜 부르짖을까요? 비명소리입니다. 함성소리예요. 고통과 아픔에 적군이 몰려온다라는 그 소리예요. 두려움의 소리죠. 그런데 11절에 가시면 1장 11절에 보시면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막데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읍의 제일 남쪽 지역에 있었던 동네가 막데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문과 막데스는 가장 반대편에 위치해 있죠. 어문 가장 북쪽에 있는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데 막데스 제일 남쪽 성읍에서도 슬피 울미 있대요.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이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싹 다 적군들에게 도륙당하고 유린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 난도질 당하게 될 거라는 공포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하던 자들을 내가 등불을 들고 샅샅이 찾아내듯 찾아내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죠. 등불을 들고서 샅샅이 찾는다. 이게 고대인들이 무엇을 찾을 때 하는 행동 아닙니까? 샅샅이 찾는 것의 표현이법이 이런 표현입니다. 등불을 들고 샅샅이 찾는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다 유실론자지 무실론자는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전부 신의 존재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와 상관없다고 내던지는 자, 바로 이 두 종류만 있을 뿐이죠. 여기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 역사도 하지 않고 헛개비일 뿐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말하는 이런 모든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내가 싹 다 진멸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강연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술자리에서 자랑스럽게 거침없이 쏟아내는 자들, 그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혹독한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내 그런 놈들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찾아내어서 내가 다 심판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알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걸. 그래서 그의 두 무릎이 서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부딪히고 넓적다리가 흔들리고 두 무릎이 그냥 깨지도록 서로 부딪히고 있는,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공포의 날, 두려움의 날을 그들이 만나게 될 거라고 지금 스바냐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바냐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1장 14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큰 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런 공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0절에 말하는 내게 구하는 백성들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그들이 강하든 약하든 돈이 있든 없든 짓밟히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내가 동서사방에서 그들을 내게로 불러 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동서사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리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도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봅시다.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유다 남쪽 이집트가 있는 그 동네죠. 사실 이집트 옆에 리비아, 거기가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거기서부터요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바치러 기쁨으로 나온대요.
이건 지금 뭐 하나님이 야 나한테 헌금해 안 해?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먼 곳까지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동서사방에서 내 백성을 내가 불러 모아 이곳 여호와의 성으로 불러 모을 거라는 구원과 영광의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구스 땅 건너편까지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살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경건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만 기다리며 살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서 기쁨으로 불러 모으시며 그들의 손에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노래하는 걸. 여기에서 중요한 건 헌금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3장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기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받을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구원받을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에 짓밟히고 그렇게 유린당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는데 왜?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고통스러워도 그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지금 살아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거짓된 혀가 없대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냥 고통과 핍박의 상황이 틀림없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다 그렇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걸 정당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그런 게 아니라 죄다 그래, 그래서 괜찮아라는 식으로 우리는 정당화하지만 여기 스바냐서에는요 그 고통받고 찢기고 짓밟히고 유린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자냐면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 혀에 거짓됨이 없는 자라고, 그걸 지켜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스강 건너편에서 불러 모을 자들이 그런 자들이래요. 뭐예요? 율법적인 자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손해볼지라도 아플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며 나는 오늘도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선이 어디 있어요? 저 멀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맨 눈앞의 것만 보니까 맨날 무너집니다. 힘드니까요. 답답하니까, 아프니까, 억울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 왜요? 시선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요. 시선이 거기 있으니까 남들이 하면 나도 당연히 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아프면 피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그렇게 근시안적이면 절대로 믿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요 항상 저 멀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먼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도요 저 멀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는 사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게 구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 뭐예요? 기도하는 백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주님께서 야, 너가 이렇게 힘든데도 견뎠어? 너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힘들어서 나 이거 못했어요, 남들 다 그런데 뭐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힘든데도 견뎠구나, 너 이렇게 아픈데도 견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저절로 우리를 품에 안으실 만한 그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확고히 믿는 자만이 그거 견뎌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날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와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걸 오직 믿는 자만이 그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못 견딥니다. 절대로 못 견딥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같은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원시가 없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항상 근시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것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지지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딱 왔을 때, 한마디로 성경은 이걸 불시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불시험이 왔을 때 견뎌내냐 아니냐가 그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그 시험을 적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시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확인해야 되니까요. 확인해야 되니까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처럼 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확인은 꼭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고 나는 하나님 진짜 나 이것까지 견딜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이만큼 있을 거라고는 사실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이겨내는 걸 보니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불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반드시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참아내기 힘든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신앙이 쭉적이 신앙인지 알곡 신앙인지 구별하시려고 불을 주신다, 불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절대 못 견딥니다. 그거 절대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바로 그 불시험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걸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빠지고 와도 쭉정이일 수 있어요. 교회 하루도 안 빠지고 와도 쭉정이일 수 있어요. 그 불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게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이야. 봐, 기특하잖아. 나도 기특하다. 여러분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 내게 구하는 백성, 그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너의 형벌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너의 원수를 쫓아낼 것이며, 세 번째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실 것이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보십시오. 너의 형벌을 제거하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고, 너의 가운데 계시리라. 여러분 이 선물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이거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형벌을 제거하셨대요.
언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도다. 아들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뭘 얻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너의 형벌이 제거되었다라는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속량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이미 과거형을 우리에게 써서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스바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실 거래요. 자, 이 구절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부터 내쫓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많죠. 이 사탄이 다 별명이에요. 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떨어졌지만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의 말이잖아요. 여기 내던져지고 있는 우리의 원수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 아닙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이미 오셔서 그 모든 일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쫓아낼 거라는 건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둘째 사망, 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건요, 이러한 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결국 사탄이 결국 거기에 던져져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수가 쫓겨나게 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은 우리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요, 뭐냐 하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겠노라 약속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말했던 너의 가운데에 계시겠음이라, 그냥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얼마도록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이건 시간을 잴 수 없는, 절대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는요, 심판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1, 2, 3장 앞에 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판보다 자기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 내게 구하는 그들은 내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바냐서가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혈통과 나이와 무슨 직급과 실력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압박하고 짓밟고 그런 자들은 그날에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믿음으로 버텼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땅 끝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바냐서를 기쁨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갈망하면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게 이 소리 저 소리 신학적으로 좀 아는 척하면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그런 좀 해똑똑이들 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좀 무식해 보일지 몰라도 우직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한 길 가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해똑똑이 되어서 그냥 입으로만 그냥 까재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온몸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온몸으로 신앙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자리가 믿음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